예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찬송가 42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하시되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보내려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3절입니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시사 주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하여 하나님 주의 예배당으로 나오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 화면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주여, 어디에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교동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9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이성철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을 구별하여 각자가 정한 예배의 자리를 지키도록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두의 삶을 바꾸어 놓은 질병은 아직도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뒤덮는 두려움도 내려놓고 미래의 걱정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에 집중하여 마음을 다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겸손히 고개 숙인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가 참으로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인 줄 아오니 위기라고 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도로 준비하여 끝까지 예배를 놓치지 않는 복을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의지하여 더욱 힘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머리 되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확실하게 증거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에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써 개인의 경건 생활이 견고하고 도우시는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매 맺는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로부터 연로하신 분에 이르기까지 영육의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이지 못함으로 소외된 자 없도록 서로를 돌보는 사랑의 물결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다하여 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고 복음 전파와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본을 보이시는 목사님을 따라 우리도 예수님의 향기와 편지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말씀을 받으며 결단하는 저희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로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 남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11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4절입니다. 인생의 왕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 은혜가 크고 놀라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다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저희의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삶의 형편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은 동일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각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사 그것도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주의 사랑 거두지 마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저희의 생명을 허락하신 그날까지 저희들 항상 감사의 조건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저희 버리지 아니하심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거든 붙잡아 주시어서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의 은혜 하나님 잊지 않고 감사 찬양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2부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은 어려운 시대에 교회는 계속해서 분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교회에서의 확진자가 나타나는 것으로 인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우려하고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인기총 인천지역 기독교 총연합회의 그러한 관리 아래 인기총은 또 인천시청과 긴밀한 연락 체계를 갖추고 이제 교회의 방역과 안전을 위해서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인천시청의 그러한 또한 지도를 따라 방역에 힘쓰고, 그리고 또 교회 또 그 지침 사항에 따라서 엄격하게 저희들이 우리의 위생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좀 불편하시더라도 교회의 위생 지침을 잘 따라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 오늘서부터 이 지역에 우리 그 병방동이나 또는 부평 또 계산동 지역에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제 이렇게 비닐 장갑을 나눠드렸을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앉아 있는 그 자리 또 앞에 이제 그 성경책을 놓는 그 자리에 혹시나 바이러스가 있어 또 때로는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걸려 그 바이러스를 거기에 남길 수가 있어 우리가 이렇게 비닐 장갑을 안내해 드립니다. 되게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땀이 차고 많이 어려운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항상 그것을 계속해서 끼고 예배 시간에 계속 끼고 있는 게 가장 좋지만 너무나 답답하고 하시는 분들은 살짝 절반 정도만 벗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신체 위에 다른 것을 만질 때에는 절대로 맨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가능한 한 저희 또 뒤에 공용으로 사용하던 성경과 찬송책도 잠시 치웠습니다. 가능한 한 여러분들 다른 것에 더 되지 않도록 또 안내되어지는 방송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또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하시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땀 차고 또 이제 입에서 오히려 더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꼭 찬양 부르실 때 가사를 다 해서 이렇게 부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나 많이 힘드시고 하시는 분들은 허밍으로라도 우리가 그 찬양에 동참하시고, 그 허밍도 힘드신 분들이라면 그 떠 있는 가사를 속으로 묵상하시면서 그 찬양에 동참하셔도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지만 또 다른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도 우리들이 또 잘 우리의 안내 지침을 잘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주일학교 예배 정상화를 위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물론 학교의 정상화의 그러한 위치를 따라 저희들도 예배의 정상화를 바라고 있지만 저희 학교도 이제 여러 가지의 그런 좀 변화된 방법으로 등교 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냥 완전히 새롭게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아무래도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한도 끝도 없이 뒤로 미룰 수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그러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위하여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교육을 재개할 수 있을까 함께 논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또 각 부장님들 잘 한 주간 동안 잘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 잠깐 모여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이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오니 주여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 이 예배의 전에 있든지 또는 우리의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든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희들이 종종 쓰는 그러한 표현 중에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표현들을 종종 쓰곤 합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고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물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주목하며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또한 많은 활동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열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또는 그러한 교회들, 우리 그런 교회들도 건강한 교회, 활기찬 교회, 힘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교회가 진정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그 이전에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정말 어떠한 환경이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꾸준하게 주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발전하고 부흥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교회, 그러한 성도와 교회야말로 건강한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교회에 대한 비전과 꿈을 생각하면서 또한 저도 여러 교회를 때로는 탐방하고 때로는 그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많은 성도님들에게 또한 때로는 입에 오르내리면서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저 교회는 정말 새로운 교회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도 많은 것을 도전받고 많은 것을 또한 힘을 얻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지만, 그러나 때로는 30년, 60년, 때로는 100년, 12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정말 견고하게 끊임없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성도들의 신앙의 발전들이, 믿음을 더하는 성도들이 계속되어지는 모습도 그러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더 큰 도전을 받고 더 큰 그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바라기는 저희 교회도 이제 30년이 곧 지났는데요.
지금까지 지났는데요. 우리 교회가 3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였지만 앞으로 또 30년, 60년, 90년, 120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행진을 변치 않고 꾸준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정말 든든한 교회, 꾸준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그리고 우리 건강한 성도님들이 더욱더 많이 나타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자라나기를 꿈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오랜 세월 동안 꾸준하게 믿음으로 자라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꿈꾸며 함께 그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은혜를 잊지 않는 신앙.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을 때에 우리들은 정말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본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며 내 개인의 신앙이 든든해지고 우리의 교회가 흔들림 없이 달려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는 신앙,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 은혜를 잊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저 구체적으로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는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크게 우리들은 먼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요. 첫째로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본질, 나의 본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예수 믿기 이전의 나의 모습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큰지, 이 믿음이 얼마나 이 신앙의 길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받은 사랑,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이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서는 놀라운 은혜, 축복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여러분 혹시 답답하시면 안 읽으셔도 돼요. 그냥 제가 같이 읽자는 것은 또 혹시 영상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도 우리 목소리 이렇게 하시기 쉬우신 분들 계시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앞에 반역하였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로 인하여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죽었던 우리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안 계시고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죄악으로 인하여 죽었던 상태, 희망 없던 상태,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명력이 없었던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합니다. 나는 죄로 인해서 죽었어 라고 생각하지 않고, 혹여나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면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무엇인가 행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소망이 있지 않을까? 생명력이 있지 않을까? 희망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생명력이 없어서 희망이라고는, 그러한 행복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의 본질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인생으로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우리들은 이곳에서 이미 구원함을 얻었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이기에 우리들은 이때
이 때를 우리들은 기억하며 우리는 그때로 돌아가고자 마음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교묘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에 자꾸만 하나님 없이 정말 다시 과거로 돌아가도록 만들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은 과거의 우리의 모습, 본래의 나의 모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요, 소망 없는 인생이요, 아무런 희망 없는 인생임을, 죽었던 인생이었음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우리들이 어떠한 조그만 희망, 세상 가운데서 소망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들린다면, 아니 그곳에는 소망 없음을 우리들이 선포하고 주님 안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 지켜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 말씀을 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말씀은 죽음 가운데 있는 인생이 누구에게 속하였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소나기에 잡혀 있는 자들임을 우리들은 거기에 속하여 있을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교묘해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큰 무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대신해서 너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과 같이 너희들은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상을 향한 사단의 미혹이지요. 이것이 인류 최초의 미혹이기도 하였지만 지금 이 순간 과학주의와 물질주의와 인본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물들어 있는 사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어, 인간이 최고지.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인간이 주인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붙잡혀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죽음으로 희망 없이 그렇게 사단의 종노릇하며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소나기에 있든지 사단의 소나기에 있든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든지, 아니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있는 그 사망의 종로를 타든지, 우리들은 이 둘 가운데 하나이지 우리들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다, 그러한 인생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할 것으로, 하나님을 없는 인생은 사단의 종로를 타는 인생,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는 인생일 뿐임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아 알고 있기에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담대히 외치겠죠. 하지만 세상은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여 이제 그것에서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흔들림 없는 신앙의 집을 짓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하나님 떠나면 우리는 죄의 사단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쫓아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3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죄악 가운데,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맺는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바라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죠.
우리의 욕망으로, 우리의 정욕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져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으로 내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고 정욕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그 창조의 세계를 파괴하고, 그리고 점점 세상에서의 사랑은 식어지고 미움과 다툼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세상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의 갈망 또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런 간구하는 마음,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 이러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인간이 육신이 피곤하면 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한 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몸이 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일을 끝까지 오랫동안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몸은 쉬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쉼 없이 계속해서 일하면 우리의 몸이 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육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의 몸이 피폐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우리 것으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우리와 자연 만물을 유익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기에 우리들은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무엇인가를 변화시키고 유익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결코 잘못된 것, 죄악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에 대한, 이성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과하게 또는 왜곡시켜 또는 인간 중심으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죄악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잠이 과도하게 되고 왜곡되어져 게을름이 탄생하였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그 세상을 다스리고자 개발하고 무엇인가 가지려고 하였던 우리들의 욕심이 탐욕으로 바뀌게 되어 나만을 생각하고 함께가 아닌 다른 나만을 위한 어떠한 유익한 것을 위해 다른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러한 탐욕으로 변질시켰으며, 상대방을 향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왜곡되어 동성애나 또는 성의 타락을 가져오는 결과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물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너무나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 자연의 만물의 질서가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인간의 욕심으로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인간으로 보면 인간만 잘 사는 도시가 개발되어지며, 또는 그 도시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짓밟으며 내 가족 또는 나만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욕심으로 가득 찬 질서들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저 애굽의 백성과 같이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꿈꾸지만 막상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탐욕으로, 그리고 서로의 경쟁으로, 미움으로, 시기로, 그래서 도저히 사랑이 발붙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악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간혹 가다가 세상의 화려함, 풍요로움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풍요를 꿈꾸고 또한 우리의 삶의 안정한 삶을 꿈꾸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혹시나 그것이 변질되어 세상적이 되고 그리고 죄악시 되어서 그것이 탐욕이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가 되고,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의 질서를 파괴 만드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 이 세상을 바르게 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믿음, 세상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 잊지 않을 때 우리 믿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 잊지 않을 때 우리들은 그래, 내가 이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 저 탐욕의 자리로 갈 수 없지, 죽음의 자리로 갈 수 없지, 저 사단을 섬기는 자리로 갈 수 없지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는 믿음 지켜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우리들은 믿음의 더 든든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길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여 주셨을까요?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어떠한 그러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쓸모가 있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인정할 만큼의 어떠한 신실함 또는 어떠한 충실함, 어떠한 선함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성경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본래 하나님 없는 인생, 죽음의 인생이었고 저주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부족하시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로우시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교제는 삼위일체교, 영원한 교제는 삼위일체교 안에서 이루시는 영원한 교제는 부족함이 없어서 그 다른 것이 필요한 그러한 분이 아니라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절의 말씀과 같이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비록 보잘것없고 의로운 것 없고, 비록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 하찮은 존재인 것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한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가장 인간됨의 첫 번째 도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비록 부모님이 나에게 풍요롭게 그리고 또한 마음 만족스럽게 모든 것을 해주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내가 있게 하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이유가 바로 부모님을 통하여 내가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임을 기억한다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인간됨의 첫 번째 도리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진짜 잊지 말아야 될 첫 번째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으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받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영원한 천국의 소망, 이 죽음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가 30년을 지나 60년이 되고 또 60년을 지나 120년이 되어 우리의 역사가 유구하여 많은 이들에게 저 교회는 정말 역사가 오랫동안 신앙 지켰던 교회야라고 하는称성을 듣는 그날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 모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는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으로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들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의 구체적인 사랑으로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서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이 단어, 그 동사입니다.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앉히셨다. 이것은 죄악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좀 구체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살리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의 자리에서 이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일으키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죄인, 죽음의 자리에 있어 쓸모없었던 우리, 아무런 쓸모없었던 우리들을 일으키시사 높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앉히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권세를 위임받아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들이 위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처럼 아주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죽음에서 생명 주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높이시사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다스림의 권세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진화론자들과는 전혀 관계가 그 진화론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을 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위임받은 세상의 지도자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서 우리들은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앞에 있는 겁니다. 그 앞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앉히셨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누구와 함께라는 것입니까? 무엇과 함께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으므로 우리들은 이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들은 이러한 삶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들은 이러한 은혜를 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라고 특별한 지위를 받았다고 우리들은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들은 그래, 나도 하나님 백성인데 나도 하나님에게 구원받아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인데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았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지식도 충분하고 성경에 대한 그런 아는 것도 많이 있는데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들은 이 은혜를 유지할 수 있고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 떠나서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고 내가 누리는 것 우리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찾는,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갈망하는 이 믿음의 그러한 단호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뭐냐면요, 우리를 부르심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높아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 천하에 나타내게 하시기 위함이다. 누구를 통해서 나타날까요? 당연히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런 확신하게 나타내는 전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또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걸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선하심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것과 내가 믿음에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것과 무슨 차이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 내가 인간됨을 잊지 않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 내가 생명력을 느껴, 내가 나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가치를 느껴 할 때는요, 부유할 때 아닙니다. 내가 또는 모든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리고 세상에서 부러워할 만한 그런 축복을 누릴 때가 아닙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살아있음을, 생명력 있음을 느낄 때는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그렇죠? 네.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로 인하여 나에게 부가 생겼고, 부 많이 생겨서 좋아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사랑하는 이웃을,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먹이고, 그리고 우리의 집 식구가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또한 그 물질이 더 풍요로워져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유익을 주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 사랑을 베풀 줄 알 때, 그때 우리들은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풍요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아십니까? 타락으로, 탐욕으로, 부패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됨을 느끼는 것은 인간처럼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이 평안해, 모든 것이 평안해,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에도 모든 일들이 형통해서 잘 돼, 이것에 우리들이 신앙인다운 삶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내가 살고 있음을 느낄 때, 그때 우리들의 신앙은 정말 생명력 있음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아, 그래,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신앙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여도 비록 나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때,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은 그때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고 흔들림 없는 신앙인이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나의 처참함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크심을 우리들이 알아야 함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끝까지 기억함으로 내 신앙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생명 허락하여 주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지고 믿음의 여정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 다시금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며,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 오늘도 담대히 주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감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지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여러분들만 고백하시겠습니까? 크신 계획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오직 예수.